마가복음 12장 41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에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떡하게 헌금함에 넣는가를 보실새 여러 부자는 많이 넣었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들 한 틀을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혹시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에게 받은 선물 중에 아주 오랫동안 기억되는 선물이 기억나는 게 있으실까요? 뭐 살다 보면 이런저런 선물을 받게 되어지는데 아마 특별히 기억나는 선물들이 있을 거예요.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액수나 금액이나 어떤 형태보다는 선물을 주는 사람의 마음이 읽혀질 때 그 선물은 굉장한 가치를 부여받게 되어지는 것인데, 예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라고 하는 것은 뭐냐? 얼마나 거창하고 얼마나 화려한 것을 드렸느냐도 중요하겠지만 얼마나 그들이 마음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전 기억들이 떠오르면서 처음 목회지에는 오토바이가 이동수단이었어요. 근데 그 시골 마을에서 목회할 때에 그 권사님 한 분이 교회를 오시다 어느 날 교회를 못 오시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니 왜 못 오세요? 그랬더니 무릎 관절이 아파가지고 걸어서 한 2km 정도 걸어와야 되는데 너무 다리가 아파서 걸어올 수 없다고 하길래 그러면 제가 모시고 갈게요. 그래서 이제 오토바이가 그때 있었으니까 오토바이를 타고 가서 예배 전에 권사님을 뒤에 태우고 오면 저를 뒤에서 꼭 자꾸 타고 있어서 예배당 내리세요. 내리시고 나면 제 그때 전도사 때니까 전도사님 그러면서 꼭 쥐고 있던 손을 하나 쏙 내미는데 보면 손에 온기가 담아있는 계란 하나를 제 손에 꼭 쥐어주면서 설교하기 전에 꼭 드세요 이렇게 하면서 주어졌는데 그때 그 계란 하나 그게 뭐 별거겠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도 고맙긴 한데 아마 자기를 태우다가 예배 드리게 하니까 할 수 있는 게 뭘까 봤는데 뭐 시골에서 있는 분들이 가진 게 없으니까 자기의 그 닭을 키우고 있는데 알을 낳으니까 그 올 때마다 한 개씩 챙겨서 왔는데 그게 꽤 오랫동안 그것을 매주일마다 그래서 주일이 되면 설교 전에 날계란을 깨서 먹고 설교했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도 그 생각을 하면 따뜻한 온기가 느껴지는 것 같고 선물이라고 하는 것,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질의 양이 문제가 아니라 그 마음이 얼마나 진심이 담겨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이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 되었는데 오늘 성경의 본문의 내용에도 이런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헌금함에 대해 앉으사 이게 짓궂으신 건지 아니면 뭘 보려고 하셨는데 이 성전에 들어가면 헌금함이 있었는데 그 성경 있는 말씀대로 그냥 읽어드리면 헌금함에 대해 앉아서 무리가 어떻게 헌금을 넣는가를 지켜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나오는 등장하는 이야기는 보실 때 여러 부자는 아주 부자들이 화려한 옷을 입고 오면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데 정말 엄청나게 많은 헌금을 헌금함에 부어넣는데 당시에 헌금함의 모양이 나팔 모양으로 돼 있었다고. 그러니까 그때는 지폐가 있는 시대가 아니고 동전 시대니까 헌금함을 자루에 집어넣으면 무슨 소리가 날까요? 뭐 스르륵 하고 막 돈 내려가는 소리가 엄청나게 날 텐데
그 소리를 저 먼 데서부터 사람들이 들으면서 와, 저 사람 엄청만큼 헌금을 하네. 그러면서 야, 저 사람 믿음이 좋다, 저 사람 대단하다, 저 사람 귀하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이와 같은 상황을 보시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느냐 하면, 부자들은 많이 넣는데 유독 예수님의 관심사는 많이 헌금을 넣는 사람들도 귀한 것이지만 한 사람을 주목을 합니다. 4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두란트를 넣는지라. 동전 2개를 딸랑거리고 성금함에 넣었는데, 이 성서 시대의 화폐 단위를 보면 이 2렙돈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 되느냐 하면, 그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린다는 단어가 아사리온이라는데, 이 아사리온인데 당시에 참새 1마리가 3렙돈이니까 참새의 반마리 값 정도다는 거야. 요걸 우리의 지금 환율로 계산해 보니까 한 2,000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2,000원 정도를 헌금함에 넣는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 많이 넣는 사람보다 이 사람이 가장 많은 헌금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제자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참 이상한 이야기를 하신다. 아니,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저 부자들이 넣는 것처럼 좀 많은 액수의 돈이 소중한 것이지, 저 딸랑거리고 던지는 2렙돈의 저 돈이 무슨 의미 있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이 사실들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근데 이 말씀을 하실 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말씀은, 요 말씀 전에 그 앞에 부분에 보면 누구를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회당에서 높은 자리와 39절에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와 윗자리를 차지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종교인들, 그냥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형식적으로 드려지는 예배하는 서기관들을 여러 가지 지적을 하면서 제자들에게 서기관과 누구와 비교시키는 거예요? 이 과부의 이 여인과 비교시키면서 하나님은 어떤 예배를 받으시냐,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 예배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화려하냐, 얼마나 양이 많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자기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의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하느냐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의 기준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데, 참새 1마리 가격이 4렙돈이라고 말하면, 2렙돈이라는 말은 참새 반마리라고 그러면, 겨울 같으면 포장마차에 가서 참새구이를 먹는데 1마리 값도 아니고 반마리 값 2,000원 정도였고요. 가끔 교회에 이제 좀 도움을 요청하러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에게 2,000원 주면 어떻게 표정을 짓는지 아세요? 욕하고 갑니다. 2,000원 주면 욕해요. 어떻게 교회가 이렇게 야박하고 말이야, 목사가 돼가지고 뭐 중얼중얼 그러겠네. 그러니까 아예 오면 이제 주려고 하면 최소한도 뭐 그 이상들을 줘야 되는데, 그 뭐 번번이 다 줄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닌데,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얘기는, 이 많은 부자들은 큰 돈을 바치고 있었고 이 가난한 과부는 작은 동전을 넣었는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정한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받으신 거룩한 산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평가하고 있는 물질의 가치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내면 속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분에 대한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담겨진 이 물질에 대해서 하나님 관심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성경의 말씀은 별로 의미가 없게 들려질 수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의 모든 가치 기준은 돈에 달려 있어요. 누가 가장 힘이 있어요? 돈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가장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요? 돈 많이 내는 사람들이에요. 여러 가지 이 정치권에서 투표를 하고 선거를 하면, 선거가 끝나고 나면 가장 영향이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후원금 가장 많이 낸 사람이
당선자에게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미국 대선 같은 경우 보니까 지금 그런 판으로 돌아가니까 맨 돌아가는 모든 판이 돈 중심인 이것인데,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예배라고 하는 것은 세상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부분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으면서, 이 전부였던 동전 2개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렸던, 말 그대로 이 여인은 가난했고 이 동전이 어디서 났는지 알 수 없었지만 어쩌면 자기를 위해서 하나 정도는 아낄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동전 2개를 다 여기서 드렸을까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는 말 그대로 삶 전체를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나의 삶과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 내 생 전부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 가지고 저가 이 예물을 드렸고, 이 예물을 드리는 중에 뭐라고 설명을 하시냐면, 여러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41절입니다. 예수께서 헌금에 대해서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에 넣고 보실 때 여러 부자는 많이 넣었는데, 자 보면 그 다음에 44절입니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냐, 풍족한 중에 있는 것 중에 그저 일부, 그 일부를 드린 것 뿐이고 이 여인이 드린 것은 전부를 드렸다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받으실 때 뭘 원하세요? 전부를 받기를 원하세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한 이 마음을 다한 예배를 받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부분을 보면서, 이번 한 주간 지나면서 계속 로마서 12장 말씀이 묵상되어지면서 너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너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도대체 그러면 나의 몸을 산제물로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내 삶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내가 살아가는 일상의 모든 살아가는 시간들, 나의 모든 공간들, 나에게 일어난 모든 사건들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분과 함께 동하며 살아가는 것이 산제물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인데,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보려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니라. 사람들은 사람을 외모로 볼 수밖에 없어요. 드러나고 있는 현상을 볼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뭘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 내 중심이 온전히 주님 앞에 산제물 드리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앞서서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이 말씀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이유는 도대체 뭘까라는 말씀에서 이 말씀을 조금만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뭘까? 몇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돌아볼 것을 믿기 때문에 마지막 손에 쥐고 있었던 2랩돈, 요 2랩돈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어쩌면 하루를 굶을 수도 있어요. 요것이 없으면 미래라는 게 보장된 마지막 붙들고 있는 그걸 누구한테 던진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드린 건데,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설교드리면 이렇게 말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건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마지막 붙들고 있는 거 하나님께 맡길 수 있으세요? 그게 우리가 그냥 2랩돈, 그러니까 쉽게 생각을 해서 요거 하나님 그래 어차피 없는 건데 하나님 그냥 어떻게 해보세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어쩌면 마지막 의지하고 마지막 자기의 양심을 붙들고 있는 것들을 결국은 내 모든 전부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고, 이제까지 살아온 일들을 돌아보니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으니 내게 있는 것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드려지는 이 순수한 믿음의 헌금을 받으시고,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칭찬해 주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을 합니다. 부자는 어쩌면 많은 돈을 했지만
이 많은 돈을 왜 헌금했을까를 뭐 우리가 다 알 수는 없겠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의도 중에 38절의 내용에 보면 12장 38절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가르칠 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을 삼가라. 이게 뭐예요? 그냥 껍데기로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 뭔가 있어 보이고 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 이 외형적으로 하고 있는 그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이 드려지는 그 많은 것 중에 드려진 일부, 그것에 대한 마음은 하나님은 전부를 받기를 원하시는데,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은 이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은혜한테 외면당하고 있는 장면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다가 가끔은 우리에게 그런 마음도 생길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것들이 하나님께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마음 때문에 아예 드리려고 하는 마음도 포기하는 경우도 종종 있지는 않겠나.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헌금하다 보면 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하려고 하니까 뭐 이걸 내는데 요거를 하긴 해야 되는데 요거 하면 낯간지른 것 같고 이걸 하나님이 받으실까라고 하는 마음 때문에 사람들이 하는 헌금과 비교를 해서 그것까지 포기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기준, 경제 논리를 얘기하는 돈의 많고 죽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그분을 향한 감사와 그분에 대한 신뢰로 드리는 그 헌금을 받으신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기꺼이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실은 이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인생을 논하지 말라고, 너무 어렵고 힘들 때는 돈 1,000원짜리 하나도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예전에 기억이 떠오르던데, 어느 예배에 참석을 했는데 헌금 시간이 돼서 헌금을 해야 되는데 아무리 뒤져봐도 헌금할 만한 돈이 없어요. 고등학생 때였는데 주머니, 까만 교복 주머니에 보니까 집에 돌아갈 동전 토큰이라고 있었어요. 이렇게 노랗게 토큰이 있었는데 토큰 2개가 있는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이 토큰을 헌금을 하고 싶은데 헌금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집에까지 걸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망설이다가 그래도 그 마음이라도 받아야, 토큰 2개를 헌금하고 집에로 걸어왔는데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내가 헌금한 것 중에 제일 많이 한 것 같아요. 집에 걸어가야 되는 토큰이 왠지 마음에 하나님, 날 사랑하신 은혜가 감사한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어떡할까요? 드렸던 마음. 그래서 오늘 성경을 읽다가 그 생각이 갑자기 들면서 이 사람의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보면 많이 낸 부자의 헌금과 두렵던 과부의 얘기인데 누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가장 행복을 경험했을까? 자기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 드려지는 기쁨의 은혜가 이 안에 있었음을 주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 걸 기억하고요.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목회를 하다 보면 목사님들이 만나서 이런저런 고민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하다가, 목사님, 우리 교회 어떤 분이 11조를 들고 왔길래 내가 돌려보내드렸어요. 그래서 무슨 11조를 들고 왔는데 돌려보내서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요, 혼자 사는 할머니인데요, 겨우겨우 나라에서 조금 보조금 받고 살아가는 분인데 그분이 11조를 하겠다고 들고 왔는데 한 5만 원을 들고 온 거예요. 5만 원을 들고 와서 헌금하는데, 작은 교회하는 목사의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어려운 분이 교회에 오셔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교회에서 도와주지도 못하는데 헌금을 한다고 하니까 할머니 웬 돈이 있어서 헌금을 하려고 그래요. 내가 이렇게 해서 5만 원. 할머니 이 헌금 안 하셔도 되고 가져가시고 돌려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당신이 실수한 거야. 당신이 보기에는 5만 원인 것 같지만 그분의 마음속에는 얼마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중에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으면 그걸 아껴서 가지고 왔겠냐. 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기쁨을 빼앗는 어리석은 일을 했냐 그랬더니 얼굴이 좀 빨개지면서
그 생각은 못했네요. 뭔 계산하니까. 그저 당장 생활하는 돈 몇 푼인 것인데,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크고 작은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로 나가는가 하는 부분들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들을 보면 때때로는 주님 앞에 쓰여지는 것들은 많은 것들을 낸 사람도 소중하지만, 예를 들어 예수님이 말씀을 증거하시다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할 때 제자들에게 이 사람들에게 먹을 걸 줘야 되겠다 그랬더니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저런 방법을 다 찾는데, 이 제자들의 고민의 이야기를 들었던 어린아이 하나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도시락을 하나 제자들에게 내놓는 거예요. 이게 뭐가 될 수 있는지 모르지만 그것을 받아들인 제자가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마는 지금 이 광야에서 있는 것은 어린아이가 내놓은 이 도시락 하나뿐입니다. 그때 그 도시락을 받아들인 예수님이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기도하시고 축소하시니까 그것을 나누어 먹되 5천 명이 더 먹고 남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성경에서 많이 들었을 겁니다. 어떤 신학자가 이걸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다른 사람들도 모르긴 몰라도 도시락을 싸왔을 거다. 그래서 갖고 있었는데 남 나눠주기는 적고 한데, 그걸 자기가 먹으려고 딱 가지고 있었는데 어린아이 하나가 도시락을 내놓는 거 보고, 아이고 저 애기도 내놓는데 왜 내 거 못 내나, 그러다 보니까 아마 다른 사람도 자기 도시락을 다 내놔서 그걸 나누어 먹었더니 남았다라고 해석하는 분도 계신데, 그게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약간 그럴 수도 있겠다. 뭔가 주님께로 나가서 자기의 전부를 드린, 어린아이에게 있어서 배고플 때 도시락 하나는 전부잖아요. 그 광야길에서 돈이 뭐 필요가 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부를 예수님의 손에 드렸더니 그것들이 예수님이 축사함으로 5천 명을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놀라운 기적을 역사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경제 논리와는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야기는 헌금의 이야기를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그러면 헌금을 어떻게 해라 라는 말씀이기보다는 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은 헌금의 예를 들었지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산 제물은 헌금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일상적인 삶들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의 시간들, 24시간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시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을 허락해 주시는데 하루의 시간 가운데 얼마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나요?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의 모습인 것이죠. 24시간 살아가는 동안 24시간은 다 나만을 위하여 세상만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내게 준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시간, 그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요, 말씀을 읽는 시간이요, 묵상하는 시간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시간. 하나님은 이 적은 헌금을 드린 것을 기뻐 받으신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것을 받으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고 여러분에게 다가오신다는 사실들을 말씀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헌금 이야기로 물질로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에 드려지는 삶의 일들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예를 들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들, 누군가를 섬기는 일들, 그래서 우리가 주를 위해서 쓰여지는 봉사의 시간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헌금 이야기를 예수님이 성경에 특별히 말씀하신 이유는, 이 헌금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 모든 물질이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의 주신 것 중에 일부를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라고 하는 의미가 헌금의 의미거든요.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그래서 우리는 청지기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인데, 신명기 8장 1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모든 물질이 어디서 왔냐? 내가 애쓰고 수고한 게 맞지만
이것들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주시고 여러 가지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우리가 자녀 삼아 주신 그곳에는 여호와를 기억해야 되는데 너희 재물 얻을 능력이 주께 있음을 기억하라. 이것들이 이해될 때 우리는 기꺼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귀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고요. 믿음 생활을 잘한다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한다고 말은 하지만 회당에서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차지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고 하는 이 말은 이 말은 서기관들의 이야기지만 우리 속에도 우리도 자칫 닮은 신앙이 겉모습으로 그저 겉으로는 신앙이 되지만 실질적으로 아닐 경우도 있는데 인간의 마음속에는 명예욕과 탐심과 의손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했던 서기관과 같은 그런 영적의 무감각의 모습이 우리 내면에 또 있다는 걸 기억을 하면서 나는 매 순간 예배할 때마다 헌금할 때마다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얼마나 살아가고 있는가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2장의 말씀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부자는 너무 신났어요. 너무 소출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고민이 생겼죠. 이 많은 재물을 어떻게 할까? 창고를 또 짓고 또 지었는데 또 해요. 이제 어느 정도 창고를 쌓아놓고 뭐라고 했냐면 이제 내가 창고를 더 지을 곳이 없으니 내가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니 그때 하나님이 이 부자에게 하시는 말씀이 오늘 내 생명을 빼앗아 가면 내가 그렇게 자랑하고 내가 모았던 재물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물질관이 중요한 것인데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내가 그것들을 관리하고 지켜가고 있는 것이었고 그것의 대표적인 일들이 11조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전체를 주신 것인데 전체를 주신 것 중에 하나를 하나님께 구별드리고 하나님께 하나를 구별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나머지 9도 하나님이 주신 의도에 따라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경제력을 펼 수 있는 것이 신앙의 부분들인데 오늘날은 11조라고 하는 개념도 많이 오염이 돼서 11조 하는 거로 끝 아니에요. 사실은 11조를 하는 목적은 10의 구조를 어떻게 쓸 것인가. 내가 이제 여러분들이 경제 지출할 때 어디에 돈을 제일 많이 쓰는가 한번 보시죠. 어디에 제일 많이 써요? 여러분의 보물이 있는 곳에 여러분의 마음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의 관심이고 여러분들의 어떤 목표이고 그런 것인데 그렇다면 나의 신앙생활 가운데 나는 이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헌금하며 예배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를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이 침묵하는 시기인 신구약 중간 시대의 마지막에 마지막 선지자가 말라기서예요. 이 말라기서의 내용은 너희들이 내게로 돌아오지 않으면 난 너희들과 관계를 끊겠다. 너희들이 엉터리로 드리는 예배 지금 받고 싶지 않다. 그런데 너희들이 정말 잃어버린 게 있다. 뭘 잃어버렸느냐? 그러면서 말라기서 3장 7절 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외면의 시대의 선지자의 외침인데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에게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게 했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 허물이라. 이 예는 예배를 잃어버린 시대에 우리는 물질의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을 저버리는 시대를 살아간다는 것이 말라기서의 교훈인 것처럼 이 돈, 경제의 영향은 우리의 삶에 심각하게 미치는 것이지만 그 경제적인 주권까지 누구께 있음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께서 인정한 것을 인정하고 그 인정하는 삶을 살아내서 바로 여러분의 경제활동 가운데 하나님 보시기에 야, 너 살아가는 거 보니까 믿음이 있구나,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구나 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여러분의 재물된 일상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나의 경제관, 나는 어떻게 물질을 관리하고 있고 나의 물질은 어떤 것에 가장 소비되고 있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나는 잊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나는 이 예배 생활 가운데 헌금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며 오늘 가부에 두랩돈 드렸던 이 헌금처럼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 중에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물질과 여러분의 준 모든 재능들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며 사랑할 수 있는 축복의 주인공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